서론할 때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왕기 상하나 이사야서나 이런 책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포로로 가기 전에 쓴 책들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속에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상세한 기록을 압축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히스기야의 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보다는 좀 간략된 부분이 있는데, 그 간략된 부분은 주로 히스기야가 실수하고 잘못한 데 대한 것은 거의 잘 기록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더 필요하다 해서 이 역대기를 써서 이제 포로민들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들에게 주었죠. 그런데 이 준 서기관들이 써서 준 이 말씀들이 보면은 실망스러운 그런 말들은 좀 뺐다, 막 이렇게 생략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히스기야는 보면은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던 것은 틀림없는데, 이 마지막 나이를 먹었을 때 나이가 많아지면서 드디어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참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모습에서 나이를 먹어갈 때에 나이를 어느 정도 잡수게 되면은 참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자기 자아를 죽이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저도 카톡 같은 데서 보면 목사님들 중에 상당히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분이고 학적으로도 굉장한 분인데 자기의 잘못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부족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는 굉장한 존재고 남들은 전부 밑으로 보이니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이 이르고 어떤 교인들이 이르고 나라가 이르고 전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꾸중하고 야단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보다가 저는 제 나름대로 나이가 더 많은 분이니까 형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듣고 겸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박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역시 그래,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 자기는 상당히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 듣고 깨달으면 되지만 못 깨달으면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일종의 굉장히 학구적인 교만인 거예요. 내가 최고다 하는, 내가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 조심스러운 건 보면은 솔로몬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온갖 타락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죠. 많은 성경 우리 역대기를 배우면서도 봤지만 나이를 먹으면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때 사람들만 그랬냐면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이래 볼 때는 젊은 목사들이 목회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은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젊기 때문에, 아직도 나이가 있고 젊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먹은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어떤 큰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잘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안 들어요. 전부 다 아이고 시끄러워 이 사람들아, 내가 자네보다는 더 많이 오래 목회했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역사를 더 많이 알아, 내가 그렇게 당신들 눈에 볼 때 내가 그렇게 시시하게 보이나? 야, 이 사람은 내가 당신들 머리 위에 있어, 이런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결국은 오판하죠. 실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총회나 목사님들이나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왜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제 막 정말 성장하고 잘 되는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얘기. 갑자기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 정치하는가 동시에 은혜는 떠나요. 정치하는 목사들 치고 설교하는 거 보면 설교 은혜 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길을 쓰고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막 여기에 수장하다가 또 끝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머리가 돼야 되고 막 그걸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해. 아마 모르지만 교회가 그래 돈을 대주는지 몰라도 교회가 돈을 대줄 것 같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가 그동안 뭐 퇴직금을 모으고 있던 걸 그런데 다 쓰는 것 같아. 그거 다 쓰는 것 같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이 정말 중요하지만 마지막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을 깨끗하게 자기의 앞길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정돈하고 깨끗하게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히스기야도 보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귀한 분이었지만 역대기는 다 안 나타나지만요. 열왕기서 같은 데나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많이 해요.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그만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임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해요. 이럴 정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복도 많이 받았지만 형통할 때 정말 이 잘못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는 이런 모습은 이거는요 기회를 주잖아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죽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병이 왔잖아요. 병으로서 또 거기서 또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라, 인간의 참 연약함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저도 나이를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노예든 총회든 어떻게든 간에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는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뒤로 빠지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가 많아져요. 잔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설교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시간을 많이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짧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먹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아니고 잔소리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보십시오. 이 참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고 그 당시에 이 이사야라는 아주 대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함께 기도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도 기도하고 왕도 기도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참 이런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결과가 나오지요.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참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 자식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 이거죠. 그것도 자기가 섬기는 신전 안에서 죽었다 이거죠.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만이 극이 달했기 때문에 이 사내립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납사계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 말하고 욕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임금을 욕했죠. 하나님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을 해서 하나님이 함부로 막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교만하고 도가 지나치면 그러면요 그들을 멸망시켜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천국과 지옥과는 상관없이 겸손하고 겸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물질적인 복도 주고 나라의 복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천국의 복은 안 줘요. 이 땅 위에서의 복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 땅 위에서 교만하면 아주 자기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 죽여버린다. 그것도 적들의 손에 죽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손에 죽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것입니까?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를 죽였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모독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23절까지 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참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으로 살았어. 정말 위급할 때 기도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높아지면서 자기도 존귀하게 됐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 버렸는지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자기를 드러낸 것이요. 여러분 존귀하게 됐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좋은 직분을 가지고 어떤 좋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는 때란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큼 이만큼 높아졌는데 이만큼 사람들 속에 존귀하게 됐는데 네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 달아보신다고.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이사야서나 또 열왕기 하서에서 보면은 병 때문에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벽 쪽을 돌아 앉아서 내가 잘했던 것만 하나님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이 병이 나은 거예요. 이 병이 나았는데 해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고 참 무화과를 찌은 것을 종초에 놓으니까 그 병이 나았다 이거죠. 이렇게 병이 나았는데 어째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큰 역사를 하면서 아수르 군대 다 망하고 병이 그 죽을 병에서 병이 낫고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생에는 그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교만해져 버렸다. 교만해져 버렸다.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죠.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려고 할 때 또 잘못했습니다 빌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연기를 시켜요. 연기를 시켜요. 그 자식들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살면 그런 징계는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연기됐던 게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 때 가서는 박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 진노가 그냥 한 번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죄까지 아들에게 묻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론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히스기야에게 중단되었던 그 벌이 그 자식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솔로몬은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솔로몬은 매를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뭐냐? 그 아비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때는 벌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참 보면 이런 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매를 덜 때리려고 안 때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잘못했다 하면 용서하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잘못해도 원만하면은 이 매를 좀 이렇게 감추어 주고 또 연기해 주고 안 때리려고 그래요. 안 때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찾는데 그 하나님이 찾는 방법대로 우리가 잘 살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 27절에서 28절 일단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물질을 가득히 쌓아놓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성을 막 더 만들고 무슨 창고를 더 짓고 뭘 더 만들고 거기 쌓아두고 이게 왜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 영적인 신령한 마음이 육신적인 마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때는 가난한 백성이 없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창고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쌓아놓고 우리 장로님들 이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장로님들을 보면은 주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들 이야기를, 시골 교회 목사님들, 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부흥이 돼서 헌금이 많이 나와서 안 쓰려고 그래. 어떤 교회는요 저금을 해놨어. 통장에 이 통장에 저 통장에 막 저금을 해놨어. 어떤 교회는 시골 저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여기 어느 교회 출신인가 봐. 그러니까 자기 고향 교회에다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냈어.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헌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장로님이 통장에다가 꼬박꼬박 10원도 안 쓰고 꼬박꼬박 집어넣었어요. 나중에는 그 돈 때문에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가짜지도 않더라고요. 우영미 권사님 왜 웃어요? 그쪽 교회인가 보지. 이게 문제가 뭐냐? 누구든지 선교금을 보내서 헌금을 보내면은 그것은 쓰라고 보내는 것이지 저축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전부 막 보면 창고 짓고 뭘 짓고 전부 쌓아두자 하는 거거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물론 쌓아두어서 위급할 때 또 힘들 때 어려운 시절이 오면은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곡식은 그해 지나면은 이런 영양가도 떨어지고 그 곡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묵은 쌀 맛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강야에 나가면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물론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축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쌓아두는 것은 옳지 않아요. 썩어요, 썩어.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육전사로 있던 전사님 한 분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은 훨씬 더 생활 살기가 좋을 텐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신학교로 온 거예요. 공무원 다 이제 포기하고 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오라가니까 갔어. 그 교육전사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교육전사 생활비를 얼마를 줬냐면 12만 원 줬다. 12만 원. 그런데 자녀들이 있지, 자기 부인이 있지. 그런데 이 12만 원 가지고 신학교 다니기 생활비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그 전도사 부인이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 전사님이 신학교 왔는데 이 양반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안 가요, 식당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이번 주간은 금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신학교 공부하는데 무슨 금식을 해야 밥을 먹어야 공부를 하지. 그가 대답을 하기를 뭐냐면 내가 지난주에 집에 내려가니까 애가 아빠 우리는 밥 언제 먹노? 그게 무슨 소리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엄마가 국수만 삶아 주더라 이게요. 그 밥을 못 먹었다 이게.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신학생 중에 누군가가 그 교회로 얘기를 했어.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사를 오락했으면 먹을 양식이라도 줘야 되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여전도 해보고 교육전사님도 좀 성미쌀 좀 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야단을 쳤어요. 혼을 냈어.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라. 성미쌀통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막 고함을 치고 성미쌀통 다 털어가지고 전사님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쌀을 털었더니 3분의 2는 뜬 거야. 성미쌀을 들어붙고 위에서만 떠내니까 제일 밑에는 뜬 거야. 이 쌀이. 그렇게 쌀이 떠도 어려운 목회자를 먹을 것을 교회가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참 우리가 어찌 보면은 가난한 이웃, 가난한 성도,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살필 줄 모른다. 이거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렇게 막 기름틀 창고를 세우고 뭘 갖추고 이래 하면 안 된다. 어려운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도울 줄 모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눌 줄 모르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이러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를 못해요. 자,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베풀 줄도 알아야 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도 알아야 돼. 어려운 사람 이런 많은 물질이 들어왔다. 이런 물질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참으로 귀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31절 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에 몇 가지 단어를 살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히스기야와 단절을 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히스기야의 마음이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해서
히스기야를 놓고 보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살고 많은 물질과 막 돈을 벌고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어떤 문제가 생기도록 해봐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물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대로 살아가도록 한번 놔놓고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게 지금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절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병을 주셨지만 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 배고픈 백성들에게 이것을 베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열왕기나 이사야서나 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사신들이 왔어요. 근데 아주 우쭐대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창고의 문을 열고 금은 보화를 쌓아놓은 것을 보여주고, 무기고를 문을 열고, 여기도 나옵니다만 무기고를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이만큼 금은 보화가, 나라의 국력이 이만큼 강하고 이만큼 좋은 무기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 큰 범죄를 저질렀다. 거기 있는 금은 보화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 나라 백성들 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크게 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막 이름을 강하게 부르고 하나님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히스기야도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때가 되면은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창고를 좀 비워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빈 창고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하고 싶지 않겠지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참 보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 있죠. 도산 안창호. 이분은 참 보면 미국에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조선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 그분이 유행시킨 게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하도 웃지를 않으니까 무슨 운동했냐면 싱그레 번그레 운동 시켰어요. 싱그레 번그레.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어요. 싱그레 번그레. 웃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고 다녀서 입 찢어진 마크 해가지고 달고 다녀서 하도 안 웃으니까. 그 다음에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뭘 했냐면 나눠주는 그걸 했어요. 나눠주자. 나눠주는 것을 운동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도산 선생은 정말 자기가 오산학교를 세우고 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 죽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제자들 앞에 그랬어요. 내가 죽거들랑 나를 대학병원에 보내가지고 내 시신으로 의학대학교에 학생들이
연습용으로 쓰도록 하라. 나를 막 그 시신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 또 사람들이 뭐 동양적인 풍습은요, 사람이 죽어도 뭐 살을 째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싫어해요. 그런데 도산 선생은 자기를 병원에 보내서 의학생들이 째고 끄매고 막 수술도 해보고 이 잘라보고 이걸 하는데 자기 시신을 바친 거예요. 그래 바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시신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들랑 오산학교, 자기가 세운 학교예요. 그 오산학교에 복숭아나무 밑에다가 묘를 써달라는 거예요. 왜? 죽어서라도 나는 이 학교, 내가 세운 이 학교의 제자들에게 거름이 되겠다. 거름이 되겠다. 묘에서 흘러 들어온 거름으로 복숭아가 잘 되면 그게 뭐 실제 복숭아를 그 기분 좋게 먹겠습니까만은 그 정도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도산 선생이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시고 심지어는 밥그릇이고 다 남들 줘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주면은 받아가겠어요? 내 죽은 다음에 내 밥그릇 솥단지 네가 가져가겠어요? 내가 입던 옷 네가 입어라. 입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산 선생은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제자들이 오면요,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가 입던 외투 이거 내가 입던 건데 자네가 입게 그거 걸쳐주는 거야. 살았을 때 잘 들으세요. 연세 잡수신 분들 그 다 나눠줘요. 제가 어떤 우리 할머니 한 분 세상 떠났는데 혼자 사시다가 세상 떠났거든요. 장례를 치르러 가보니까 와, 장롱석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막 옷이 막 하나도 손도 안 대 비늘도 안 뜯은 막 속내기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나와.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가져가더니 저 강가에 가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질러 붙더라고.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아무도 안 가져가. 뭐 나도 뭐 가져올 일은 없지. 뭐 할머니 사놓은 옷이 내한테 맞을 일도 없고, 내가 그때만 해도 나도 젊을 때인데 집사람 갖다 주지도 못하고 다 불질러. 야, 그렇게 많이 그 어디서 들어온 건가? 본인이 샀는가? 여러분 다 죽고 난 다음에 다 소유 미리 하세요. 미리 어지간한 거 좀 남들 좀 나눠주면 안 좋을까? 요즘엔 뭐 옷도 많으니까 뭐 필요하겠습니까만 이런 정신을 가지자 이거지. 이런 정신을. 히스기야는 잔뜩 쌓아놓고 죽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참 어째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참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우리도 몸소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 우리가 잘 될 때에, 뭔가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임금이었고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지막 부분에 와서 교만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본받아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